반갑습니다. 2년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대전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감동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고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이 대전교회를 통해 헌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크게 나올까요? 한번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갖고 온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 앞에 걸로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려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은 아멘.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김세청 목사님과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제가 태국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기도와 동역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선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 8월 27일 사랑 믿는 교회에서요 주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주 31일 날 인천공항을 떠나
9월 1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딱 내려서 사역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방콕에서 저희는 차를 타고 7시간을 들어가야 콩켄이에요.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서울 지금 태국으로 생각하면 한국으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대전 오는 정도가 지금 480km 정도가 되고요. 저 치앙마이에서 저 남부 끝에 가면 한 2000km가 넘습니다. 남한의 5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먼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는 게 콩켄입니다. 네. 그 시간에 저희는 태국에 도착해서 주 선교지인 콩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14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수받아서 파송받아 나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26절에 기록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선교 사역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받고 파송받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던 이방 중심 도시였던 구브로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태국의 방콕에 도착해서 콩켄에 이르렀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이방인의 중심 도시 구브로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통어였던 이 표준말, 어떻게 보면 헬라어를 사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서울과 대전은 약간의 언어가 또 다르잖아요. 맞죠? 또 더 내려가면 저기 전라도 언어가 또 다르고 그런 것처럼 처음 도착했던 이 구브로 또 바보섬 지역은 섬이었습니다. 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내륙 지역의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표준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투리,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먼저 갔던 이 이방 도시에서는 표준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 산악 지역이나 아니면 섬 지역에 가서는 그들의 특별한 언어였던 사투리로 섞어가며 복음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표준말로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방 땅의 영혼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기억? 아닙니까? 네. 제가 처음에 우리 친척들이 여기 대전에 이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친척 동생이 저한테 계속 기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기억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대전에서는 마음이 와닿는 이들의 언어로 하면 금방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언어로 하지 않고 나의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역시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 태국에 입국하여 선교 거점 도시인 콩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착한 선교지 태국의 콩켄은 언어와 생활이 완전히 달랐고 문화와 종교 등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또 이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언어로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구해진 집을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한국처럼 이삿짐이 딱 와갖고 먼저 청소해줘갖고 딱 그냥 세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구한 집은 3, 4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방치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뱀과 두꺼비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도마뱀이 그 집에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밤마다 고양이가 저희들 이제 잠자러 딱 들어가면 얘네가 살금살금 들어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가요. 월세도 안 나고요. 저희는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단돈 5만 원이라도 물고 갖고 일단 놓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 잘 자고 갔으면 됐다. 원래는 너네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또 몰래 와서 또 대소변도 보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실 저희도 비싼 집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한 집을 선택해서 보수하며 지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준비들 또한 하나하나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선교지 태국에 입국했지만 신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 재외국민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시 7시간 차를 버스를 타고 방콕에 가서요. 한 2-3시간 이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죠. 또 선교사 등록을 하고 아이들 학교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곳들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행자 신분이었던 태국은요 3개월 무비자예요. 여행자는. 그러면 다시 3개월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려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저희랑 가장 가까운 이 국경이 있는 나라가 바로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거기를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저희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 2번, 90일에 2번 하면 며칠이에요? 180일. 정답. 멋져. 그러면 거기에 다시 90일을 하니까 얼마예요? 좀 알려줘봐요. 270일 했더니 이제 국경 경비대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넘어옵니다. 정식 비자를 얻기 전에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비자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만료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교회에 전화해갖고 목사님 비자가 안 돼갖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라오스를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들을 준비했죠. 라오스 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30일 임시 비자를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서류들을 가지고 딱 들어갔죠.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해갖고 도장 찍어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 도장을 첫 번째로 받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가서 줄 서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라오스는 줄 서는 문화가 아니에요. 괜히 제가 새벽 4시 반서부터 갔죠. 계속 틈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왜 들어오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 목사님 웃으시는 것처럼 하하하 그러면서 뭐 앞으로 쓰는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조금 언짢죠? 거시기 하죠? 그래갖고 이게 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참다 8시 50분 9시에 들어가는데 8시 50분 되니까 이게 이제 어필을 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가 너무하냐고. 원래 여기는 이런데 너가 너무하지. 그래갖고 그런가요? 그래갖고 9시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탬프를 딱 이제 정식 스탬프 30일짜리를 딱 받으려고 했는데 출생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요
등본을 띄면 거기에 출생 날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출생 증명서를 안 띄워주더라고요. 어디 보건소에서 띄워주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태국에 보건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 24도 보건소에서 띄워주는 건 안 돼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떡하나 시간이 없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동남아 사람들은 이제 급한 사람들 보면 아주 세게 택시비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잠깐 가는데 10불 딱 그래요. 그래 가자 그래갖고 돈 내고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남아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일이 처리가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만 반복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크게도 안 해요.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자리에 앉아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좀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톤이 똑같아요. AI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데 한국 대사관이면 한국처럼 인터넷이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은 라오스 인터넷이기 때문에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막 30분이 지체돼갖고 안 되겠어요. 못 받겠다 그래갖고 다시 뚝뚝이를 타고 라오스 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등본에 출생 그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그냥 빵꾸 날 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빨간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서류를 태국에서 준비해 준 대로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티를 내야 되니까 빨간색을 칠한 그걸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했더니 해갖고 갔더니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엄청 칠해갖고 이걸 찍어줬을까요? 사실 그것이 아니죠. 저는 가는 도중에 우리 파송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안 되면 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선교사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라오스에서도 불법 체류고요. 태국에서도 불법 체류예요.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러 간 선교사가 불법 체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시꺼매고 키는 그냥 빼빼 말랐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울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노랑머리 저 둘째 아들이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나그네가 될 수 있었던, 정말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그 5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남아에서 쉽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달러를 두둑히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권을 할 때도요, 여권 밑에다가요 100불을 밀어주면요, 그냥 거기 수첩이니까 100불을 띄어서 주면 안 되는 것도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발만 이렇게 살짝 뒤졌다가 와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세창 목사님은 저를 너무 잘 알지만 저는 그렇게 타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고지식해갖고요, 어떻게 보면 김남주 목사님이랑 좀 비슷하죠.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올 준비를 했던 저의 모습을 좀 볼 때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약간 미련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왜 순리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30일 임시비자를 취득하고 다시 선교지 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비자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내가 바이올린 사역을 하면서 워크퍼밋 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1년짜리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4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갱신만 하면 되는 비자였습니다. 근데 그건 또 그거였고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강해 설교를 가르쳐줬던 이재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김 전도사는 아무래도 공부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뭘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공부 시간은 가장 오래 하는데 도서실에는 가장 오래 앉아있는데 공부는 꼴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꼴찌야. 그거를 제가 사역하러 갔는데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전도사는 그래서 공부를 못해. 파송을 나가는 그날에도 김 전도사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제가 언어 공부만 해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태국에 들어가게 했을 때 너무 수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 태국에는 다 절차가 있습니다. 다 절차가 있어요. 왜냐면 태국은 이제 3년만 있으면 기독교가 들어간 지 200년이 된 해입니다. 엄청 빠르죠? 네, 엄청 오래됐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벌써 터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태국에 방콕으로 입국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언어를 꼼짝없이 배워야 됩니다. 학원에서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비자를 줘요.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그래갖고 학원 공부하는 그 돈에 비자 이렇게 준비해 주는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을 당시만 해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그래갖고 다른 나라로 갈 뻔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더 어려운 나라로. 그래야 제가 선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니다, 태국으로 가라 라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콕에 있지 아니하고 7시간 차를 타고 사역지였던 컴켄드로 간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2년 동안 방콕에서 언어 코스웍을 하고요, 2년이 끝나면 이제 선교사님들, 교단에 오래되신 선교사님들 밑에 가고 2년이나 3년 동안 조력을 합니다. 태국이 이런 곳이군요. 태국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끝나면 이제 1년 정도 준비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안식년을 1년 동안 갖고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거점 도시인 이 컴켄에 들어가서요, 문화, 지역 연구, 현지 적응, 행정, 또 비자 준비, 그리고 사역과 언어 준비를 동시에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일도 버거웠던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이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태국 땅에 귀한 물질을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누굴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 보내심은요, 원어로 에크펜프 텐테스라는 이 원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분사 수동태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의지나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좋았던 안디옥 교회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 선교지를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보냈으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3장에서 14장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성경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갔던 선교지는 불모지였습니다. 안전지대 밖에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들과 언쟁도 많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비방하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음당할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보내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BMW 끌고 벤츠 타고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에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며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이렇지? 왜 나의 삶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넘쳐나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 어려운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역시 바나바와 사울같이 2년 6개월의 선교지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태국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 작년에는 큰 지진이 있었고요. 또 남부에서는 이 말레이시아 이 이슬람이 많이 있는 그 국경에는 오늘도 폭탄 테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와 같이 교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입었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이 파타에 저희 지역에서 10시간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에서 4m 넘는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 마트를 가고 있는데 여자 간호사 한 분이 핸드폰을 보다가 차를 박았는데 너무 세게 달려갖고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가족들이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저희도 이제 맡겨진 사역들이 있으니까 병원에만 계속 있을 수 없어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태국은 한국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험 설계사가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나온 사람이 그 일들을 다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이 보험사를 한 달 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고. 저희 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떤 금액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야 돼서 저희가 그때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준다는 돈은 2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저희가 병에 걸리지 않아도요, 병원에 가면 그냥 외국 사람은 보험이 없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옵니다. 피부병이 있다든지 좀 감기가 걸려도 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5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돈을 더 달라고 했더니
이 서류를 휙 던지더니 야, 이 사기꾼들아, 니네 한국은 그딴 식으로 이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러면 제가 당신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에이전시를 불러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높은 사람이 나와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뭘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 푸시고 저희가 100만 원은 못 드리고 50만 원 드릴 테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으십시오 해갖고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90일마다 또 이미그레이션 가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늘 확인해야 돼요. 콩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 주면 되는데 저희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갖고 가죠. 그리고 태국은요, 중국처럼 QR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다 핸드폰 그 어플로 QR을 보여주면 다 그걸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90일 신고하러 갔는데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돈 얼마 갖고 왔어? 그래요.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거짓말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 대부분 돈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안 믿어갖고 제가 지갑을 열어갖고 딱 보여줬는데 정말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럼 내가 QR로 보내줄게 그랬는데, QR로 보내면 증거가 남잖아요. 돈이 흘러간 증거가 남으니까 이거는 안 돼, 현금 줘야 돼. 근데 저희 아내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청한 딱 그 돈이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그때 화장실을 간 거예요. 돈 없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 형들이 야, 너 돈 얼마 있어? 돈 없는데요? 돈 얼마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너 나오면 10원에 한 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맨 양아치 형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너 다음서부터 돈 좀 갖고 다녀? 그 얘기를 제가 태국 가서 들을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완전 너무 제가 어떻게 내가 이 태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나 사실 돈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비상금으로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배신감도 들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내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모진 고난을 주셨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다 도장 받아요. 견디고 인내하면 다 도장을 받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묵묵히 걸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저에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웃들에게 저희는 언어 훈련을 하고 언어 훈련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학교 사역에서 음악 사역, 바이올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센터에 축구 사역으로 협력 사역을 했고요. 또 학교와 어려운 이 센터들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요. 선교사님, 에어컨 설치하실 줄 안다며요. 저희 좀 도와주시겠어요 해서 한 분 센터를 달아줬더니 소문이 나가고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서 요청해갖고 저는 여기 한 달 머무르고 바로 가자마자 또 에어컨을 설치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선교지를 방문한 단기 선교팀이나 비전 트립팀, 또 방문한 학생 청년들과 학교 아이들과 또 마을 지역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고요.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 판매원들에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 수영장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과 아이들을 통해 함께 소통하게 되었고요. 배가 고파 들린 국수가게집 그 사장님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노동자로 일했던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요. 지금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가정들을 전도하려고 계속 찾아가서 국수 먹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시기에는 단 한 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어느 하나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들은요, 문화적인 타락, 민족적인 우월주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등에 빠져있는 태국의 영혼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씨가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2년 6개월의 시간들이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에게 한결같이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태국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마이빨라이가 그러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줘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누가요? 한국 사람 말고요, 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 같다고 늘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선교지는 안전지대 밖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귀한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 그 은혜와 능력을 선교지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수행원이었던 이 동역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조수라고 얘기합니다. 보조죠, 보조. 휘페레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수의 역할은 배 밑창에 노를 젓는 사람, 그리고 회당 관리인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굳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동역자였어요. 근데 누구를 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도왔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수였던 요한이라는 충직한, 충성된, 가장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요한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같은 귀한 동역자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태국에도 필요합니다. 때론 요한과 같은 역할들을 멀리서나마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감당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태국 선교에 있어서 집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요한이 태국 헝켄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태국은 대한민국의 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국 선교에는 더 많은 헌신자들과 에너지 집중이 필요한 선교지임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교지 태국 땅에 함께 오셔서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가 전심전력하여 앞으로 태국 선교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요청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꼭 필요했던 수행자, 그리고 동역자였던 요한, 오늘 그 요한의 자리, 태국의 그 요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태국 선교에 동역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시고 함께 사역해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2년 6개월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정말 열매는 없지만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음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컨깬 시내에 있는데요, 한 15km 떨어진 곳에 공장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태국 사람도 있지만 라오스 사람도 있고요,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러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 중간에 태국의 건물 이름이 득태우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3층짜리예요. 저는 그 중간에 득태우를 좀 빌려갔고요, 전도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방인이 돼 보니까요, 이 이방인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 그 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이주민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거기에서부터 전도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장과 기숙사 사이에 근로자들이 유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끝나고 기숙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득태우를 지나가야 해요. 보이시죠? 저 건물입니다. 거기 앞에서 우리가 전도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날을 저희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전도와 구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이 오늘 대전 성서침례교회를 있게 했고, 한국의 수많은 성서침례교회가 존재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요, 제가 태능 성서침례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때 김남주 목사님이 항상 오셔갖고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중고등학생을 모아놓고 막 부흥회를 하셨어요. 막 우리 김남주 목사님의 톤은 정말 옥타브가 아주 누구 옥타브 한 8옥타브 정도 길게 이러셔갖고 이렇게, 맞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선명합니다. 그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지금 태국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복음의 전도를 통해 그 영혼들에게 증인된 삶을,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되어 태국 땅에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서침례교회가 없어요. 태국 땅에요. 제가 태국의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선교사로 두 번째 선교사이긴 하지만 아직 태국 땅에 성서침례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동역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금 400만 원과 매월 40만 원의 임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에어컨도 달고 뭐 인테리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여 태국의 성서침례교회가 개척될 것을 저희는 믿고 기대하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함께 이 일을 하는 과정에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소망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태국 선교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뒤의 집에는요, 한국에서는 가정부라고 하죠. 가정부가 살던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을 저희가 작년서부터 페인트를 칠하고요,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 옆에 지금 콩겐 대학교라고 태국의 5대 대학 중에 한 대학교인데요, 그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밑에 이제 바닥도 저렇게 대리석으로 돼 있어갖고 잘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2층 침대와 에어컨을 좀 설치하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을 좀 비치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주님께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모든 필요를 주 안에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2년 6개월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저희에게 너무 넘쳐 흘러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메마른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언어도 버벅거리는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뒤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전 성서침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